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 후 첫째 날 밤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의 일환으로 복음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립시켜 주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또는 주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뭘 해야 하냐면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또는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만나서 주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셨고, 바로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깨달은 저희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고 한 것처럼 그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 44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십자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공생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해 주었던 내용들,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거기 말씀해 보면 나를 가리켜라는 그런 문장 중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리켜. 이 모세의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또는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 여기서 율법서 또는 시가서, 선지서, 아마 역사서를 선지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 내용은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역시 역사와 함께해요. 왕정 역사기라든지 이런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시가서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셔서 그 복음 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신, 구속 사업을 완성시켜 놓으신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죠.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분을 성경에서 깨닫든지 붙들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서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성경을 모든 것을 붙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성경 어디를 읽든지 사실은 거기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주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이 우리의 교주를 말한다, 총회장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예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관, 그리스도 중심 교회관, 그리스도 중심 생활관, 예? 이것이 우리에게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진짜같이 들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단이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신 구속자, 유일하신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발견하는 만큼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것이고 확신에 넘치는 이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 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다. 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이 성경의 내용들인데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식, 머리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네? 성경은 이 가슴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 지식적 신앙이 있어요. 지식적 신앙. 네? 지식적 신앙하고 마음의 이 영혼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요 머리에서 요 마음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일생이 걸려요. 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다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는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해요. 이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확신할 수도 없고 고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어느 날 지식이 변하면은 달라지는 거죠. 아니, 내가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 그랬는데, 저 다른 거 이렇게 뭐 배워보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 지식적인 신앙은 그렇게 돼요. 마음으로 뜨거워진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확신하는 이 내용은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 말씀에 성경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관을 확립시켜 주시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의 은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 사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 머리로 하다가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에 지나지를 않는 거지요. 종교적인 사람하고 신앙적인 사람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를 가져요. 이 종교적인 사람하고 신앙적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에 대하여 요약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도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코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다. 이거보다 유익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런 성경을 우리가 머리로만 깨달으면 안 되고 우리의 영으로, 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에 의하여 깨닫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들을 가서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데, 성령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가 유일한 대속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대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죄인을 위한 형벌이었단 말이죠. 죄인이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 죄인인 나 대신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이렇게 유일한 대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죄를 속할 길이 없잖아요. 구약의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속한 것은 맞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에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반열에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47절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와 죄사함을 전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원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사업을 이루신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거를 말하면서 이 은혜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말, 회개. 그냥 그래?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때 회개가 있게 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속죄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영역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점점 지역을 넓혀가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종족이 있고 그런 민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성경을 깨닫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49절 말씀을 보면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결국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이지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곧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곧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곧 능력의 심령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파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사역, 이웃의 섬김사역, 예배자로서의 온전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만큼 하다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애들 말로 끊어 애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요. 야, 너 교회 잘 왔었는데 왜 교회 안 오지?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대. 그 아이의 원리는 뭐냐면은 꼭 학원 다니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원 다니다가 다니기 싫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어려우면은 야, 학원 끊어. 이제 학원 너 끊어. 이런 식이요. 학원 다니다가 그냥 끊는 거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똑같은 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끊어서 끊을 일이 아닌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냈을 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역을 벗어나서 온 유대 땅,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가기를 꺼려하는 저 중부지방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에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국경을 벗어나서 온 민족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번져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꽃이 번져가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마치 성령의 역사는 봄날에 잔디밭에 붙은 불과도 같아 그랬어요. 그걸 저는 잘 알아요. 잔디밭에 봄날 불이 붙으면은요,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막 타는데, 검은 자욱만 남기고 불꽃은 안 보이면 막 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동이 다 타니까 이 불 붙은 걸 끌라고 어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로 막 두드려서 끄는데, 앞에는 다 껐어. 아유, 이제 다 껐다. 이쪽 뒤에서 타고 있어.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소나무 가지에 뜨면서 불똥이 여기에 불타는 게 붙었는데, 이렇게 할 때 절로 갔거든. 저기 가서 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또 끄는 거예요. 봄에 불 끄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봄날 잔디밭에 붙은 불과도 같은 것이 성령의 불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튄불이 저기에 가서 붙어가지고 탄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핍박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이 막 그냥 온 지역에 퍼져가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막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겁쟁이가 담대한 심령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역사를 이루는 이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파를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런 역사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중심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꼭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 이런 내용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능력 안에 입혀지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달 4월 달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성경에 그런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런 역사 안에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신앙생활이 그냥 마지못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봤어요. 이 송아지가 고삐가 매여진 거, 처음 고삐가 매여졌어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되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소 고삐 잡고 끌고 가려는데 안 끌려가는데 얼마나 송아지가 힘이 센지 막 다리를 뻗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억지로 그 교회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죠, 그렇죠? 내가 또 죽을 맛이에요. 교회 가는 이러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신앙 성장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송아지가요, 어떤 데 춤을 추며 가더라고. 송아지 춤추는 거 압니까?
공중공중 뛰면서 엉덩이가 앞에 머리보다 더 올라가. 예, 그렇게 뛰어, 송아지가. 뒷발을 차가면서 이 엉덩이가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얘가 그때는 너무 그냥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건데, 예수 믿는 게 천국인데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복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진짜 춤추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그냥 춤추면서 와요. 춤추면서.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분이 어디가? 그럼 교회 가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와봐. 교회 오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천국생활 이 세상에서 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냥 여기서 맨날 그냥 얼굴 인상 찌푸리고 있다가 천국만 가면 인상 확 펴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요. 네? 그래서 초막이나 근골이나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쪼록 부활신앙을 확신함으로 모든 신앙이 정립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